오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진리를 전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귀하다는 것을. 잠시 마음을 열고 이 말을 받아들여 보세요.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귀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성취나 타인의 인정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당신의 본성은 이미 맑고 투명한 연못과 같이 순수하다는 것을. 봄날의 새싹이 자라기 위해 노력하지 않듯 당신도 본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합니다. 새싹은 단지 자신의 본성을 따라 햇빛을 향해 피어납니다. 당신도 그렇게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이미 소중한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우주가 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지혜와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구름이 우리의 내면의 빛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그저 있는 그대로 온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숨쉬고 생각하고 느끼는 그 모든 순간이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마치 산속의 꽃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신의 향기를 내뿜듯 당신의 존재도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합니다. 부처님은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자비는 바로 자신을 향한 자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얼마나 자비로운가요? 자신의 불완전함을 얼마나 너그럽게 안아주고 있나요? 강물은 흐르면서 돌과 부딪히고 때로는 소용돌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당신의 삶도 그러합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흐름의 일부일 뿐, 그것이 당신의 본질적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당신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귀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겨보세요.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어떤 직위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마치 사막의 모래알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완전하듯 당신도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당신 안에도 무한한 지혜와 자비, 평화의 씨앗이 이미 심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키우는 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아는 자는 모든 것을 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당신의 내면을 탐색하는 여정은 외부 세계를 탐험하는 것보다 더 큰 발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품은 분노와 실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과 질책은 결코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한 깊은 이해와 사랑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당신이 찾는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외부에서 찾는 행복과 평화가 사실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마치 구름 위로 항상 태양이 빛나고 있듯이 우리의 혼란스러운 생각과 감정 너머에는 항상 평화로운 의식이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 당신이 느끼는 감각, 당신을 둘러싼 소리,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릴 때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된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는 이 가르침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이 형성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간단한 진리는 우리의 고통도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마치 계절이 변하듯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도 변합니다. 자비는 비가 내리든 모든 것을 적신다. 자비의 마음은 차별 없이 모든 존재를 포용합니다. 당신도 그런 자비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한 사람의 승리가 다른 이의 패배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다른 이들의 행복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외부의 성취나 소유물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배운 중요한 진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당신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꽃 피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본성은 맑은 하늘과 같이 투명하고 광활합니다. 다만 때로는 구름이 그것을 가릴 뿐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치유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 당신의 성취뿐만 아니라 실패까지 모두 포용하세요.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하루도 나 자신에게 친절하겠다고 다짐해보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자신에게 했던 친절한 행동들을 떠올려 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세요. 슬픔, 분노,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반갑게 맞이하세요. 아, 슬픔이 왔구나. 어서 와. 라고 말이죠. 당신의 말과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식적으로 살펴보세요.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나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매일 작은 기쁨과 감사의 순간들을 찾아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친구의 미소. 이런 작은 축복들을 알아차리는 습관은 당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은 1000개의 삼림보다 더 큰 정글은 자신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정은
평생의 모험입니다. 그 여정에서 자신에게 인내하고 자비로워지세요.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귀합니다. 이 진리를 매일 상기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귀합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가 표면의 파도에 영향받지 않듯 당신의 본질적 가치는 삶의 우여곡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경험, 모든 만남, 모든 도전은 당신을 더 깊은 지혜와 자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마치 작은 씨앗 안에 거대한 나무가 잠들어 있듯이 당신 안에도 무한한 창조적 힘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만의 고유한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강물이 자신만의 속도로 바다를 향해 흐르듯 당신도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수와 실패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경험일 뿐입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더럽히지 않듯이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본질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1000번 넘어져도 1000번 일어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일어설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는 인류 전체의 경험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할수록 세상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자신에게 자비롭고 친절할 때 그 에너지는 밖으로 퍼져나가 당신 주변의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귀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간직하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마치 별이 자신의 빛을 의심하지 않듯이 당신도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진리를 전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귀하다는 것을 잠시 마음을 열고 이 말을 받아들여 보세요.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귀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성취나 타인의 인정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당신의 본성은 이미 맑고 투명한 연못과 같이 순수하다는 것을. 봄날의 새싹이 자라기 위해 노력하지 않듯 당신도 본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합니다. 새싹은 단지 자신의 본성을 따라 햇빛을 향해 피어납니다. 당신도 그렇게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이미 소중한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우주가 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지혜와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구름이 우리의 내면의 빛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그저 있는 그대로 온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숨 쉬고 생각하고 느끼는 그 모든 순간이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마치 산속의 꽃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신의 향기를 내뿜듯 당신의 존재도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합니다. 부처님은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자비는 바로 자신을 향한 자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얼마나 자비로운가요? 자신의 불완전함을 얼마나 너그럽게 안아주고 있나요? 강물은 흐르면서 돌과 부딪히고 때로는 소용돌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당신의 삶도 그러합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흐름의 일부일 뿐, 그것이 당신의 본질적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당신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귀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겨보세요.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어떤 직위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마치 사막의 모래알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완전하듯 당신도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당신 안에도 무한한 지혜와 자비, 평화의 씨앗이 이미 심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키우는 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아는 자는 모든 것을 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당신의 내면을 탐색하는 여정은 외부 세계를 탐험하는 것보다 더 큰 발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품은 분노와 실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과 질책은 결코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한 깊은 이해와 사랑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당신이 찾는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외부에서 찾는 행복과 평화가 사실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마치 구름 위로 항상 태양이 빛나고 있듯이 우리의 혼란스러운 생각과 감정 너머에는 항상 평화로운 의식이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 당신이 느끼는 감각, 당신을 둘러싼 소리,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릴 때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된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는 이 가르침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이 형성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간단한 진리는 우리의 고통도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마치 계절이 변하듯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도 변합니다. 자비는 비가 내리든 모든 것을 적신다. 자비의 마음은 차별 없이 모든 존재를 포용합니다. 당신도 그런 자비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한 사람의 승리가 다른 이의 패배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다른 이들의 행복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외부의 성취나 소유물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배운 중요한 진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당신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꽃 피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본성은 맑은 하늘과 같이 투명하고 광활합니다. 다만 때로는 구름이 그것을 가릴 뿐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치유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 당신의 성취뿐만 아니라 실패까지 모두 포용하세요.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하루도 나 자신에게 친절하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자신에게 했던 친절한 행동들을 떠올려 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세요. 슬픔, 분노,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반갑게 맞이하세요. 아, 슬픔이 왔구나. 어서 와. 라고 말이죠. 당신의 말과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식적으로 살펴보세요.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나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매일 작은 기쁨과 감사의 순간들을 찾아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친구의 미소. 이런 작은 축복들을 알아차리는 습관은 당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은 1000개의 삼림보다 더 큰 정글은 자신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정은 평생의 모험입니다. 그 여정에서 자신에게 인내하고 자비로워지세요.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귀합니다. 이 진리를 매일 상기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귀합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가 표면의 파도에 영향받지 않듯 당신의 본질적 가치는 삶의 우여곡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경험, 모든 만남, 모든 도전은 당신을 더 깊은 지혜와 자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마치 작은 씨앗 안에 거대한 나무가 잠들어 있듯이 당신 안에도 무한한 창조적 힘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만의 고유한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강물이 자신만의 속도로 바다를 향해 흐르듯 당신도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수와 실패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경험일 뿐입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더럽히지 않듯이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본질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1000번 넘어져도 1000번 일어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일어설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는 인류 전체의 경험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할수록 세상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자신에게 자비롭고 친절할 때 그 에너지는 밖으로 퍼져나가 당신 주변의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귀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간직하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마치 별이 자신의 빛을 의심하지 않듯이 당신도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 순간의 고요함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더 선명히 듣게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진리 하나를 함께 탐색해 보려 합니다. 외로움은 지혜로 가는 길이다라는 노자의 가르침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혼자 일어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홀로 서서 변하지 않고 홀로 가면서 멀리 간다. 이 고요한 지혜는 우리의 시끄러운 현대 사회에서 더욱 빛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자신과의 연결은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큰 나무일수록 더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폭풍이 불어와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바로 홀로 깊이 뿌리 내린 시간에서 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는 데서 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노자는 자신을 알면 현명해지고 타인을 알면 지혜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고요한 시간, 온전히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의 지혜를 생각해 보세요. 물은 흐르다가 웅덩이에 고일 때 가장 깊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멈추어 고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더 깊은 통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음 속에서는 진리를 들을 수 없다. 외로움은 고통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의 시작입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외부의 소리, 다른 이들의 의견과 평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자신만의 내면의 나침반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산 꼭대기에 홀로 서 있는 소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떨어져 있기에 더 많은 바람과 비를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넓은 하늘을 품고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이런 시야의 확장을 가져다 줍니다. 노자는 가장 큰 충만함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의 시간은 겉으로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성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한한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자신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롭지만 자신을 아는 것은 깨달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이 자기 이해는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천하에 강한 것보다 물보다 더 부드러운 것은 없다. 그러나 단단한 것을 공격함에 있어 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노자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부드러움의 힘을 알려줍니다. 외로움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가장 단단한 우리의 방어막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함 없이 행하고 맛봄 없이 맛보라. 이 역설적인 가르침은 고독의 시간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면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자는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게 파고드는 작업은 시간이 걸립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자연스러움이 최고의 길이다. 노자의 이 가르침은 고독의 시간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의 리듬 속에서 찾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하루 중 잠시 혹은 일주일 중 하루 당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찾아보세요.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외로움은 때로 부드럽고 연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속에서 우리는 가장 강인한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자는 진정한 여행자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우리의 내면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외부에 드러나는 성과나 흔적을 남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깊은 여정입니다. 가장 밝은 빛은 그림자를 만든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양면성을 일깨워 줍니다. 외로움의 그림자가 있기에 우리는 연결의 빛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고독의 시간이 있기에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다. 노자의 이 가르침은 모든 것이 순환한다는 자연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외로움에서 연결로,
연결해서 다시 외로움으로 이 순환의 리듬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와 통찰이 있습니다. 고독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언어 너머의 이 깊은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과 진실되게 마주하는 용기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노자는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 불안,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강인함을 얻게 됩니다. 이제 노자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혼자 일어서는 법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깊이 연결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첫째, 매일 조금씩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일어나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15분간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는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노자는 고요함 속에서 움직임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이 당신의 하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세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경험해 보세요.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감정의 흐름을 지켜보세요. 노자는 강물은 흘러가되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자연과 시간을 보내세요. 노자는 자연을 최고의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홀로 숲길을 걷거나 바다를 바라보거나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자연은 고독을 의미 있게 만드는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돌을 본받고 도는 자연스러움을 본받는다. 넷째, 자신만의 의식을 만드세요.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거나 저녁에 일기를 쓰거나 주말에 혼자 산책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런 작은 의식들이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자는 작은 것에서 큰 것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침묵의 가치를 배우세요. 우리는 너무 많은 말, 너무 많은 소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섯째,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세요. 그것이 집의 한 구석이든 정원의 벤치든 당신만의 성소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찾으세요.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며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세요. 노자는 집은 사람이 있을 때 유용하지만 비어 있을 때 그 본질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일곱째,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를 이해하세요. 외로움은 결핍의 감정이지만 고독은 충만함의 상태입니다. 노자는 진정한 충만함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노자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첫 걸음을 떼어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함께 탐구한 지혜의 핵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외로움은 지혜로 가는 길이며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노자는 자신을 아는 것이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고요한 시간,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은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표면이 고요할 때 가장 깊은 곳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소음과 방해가 줄어들 때 우리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타인과의 관계도 더욱 진실되고 의미 있게 변화합니다. 노자는 물이 가장 낮은 곳에 머물듯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고독의 시간은 우리에게 이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행하지 않음으로써 행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이 비움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이들의 기대와 판단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노자는 타인의 칭찬을 구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라고 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는 여정입니다. 소나무 한 그루가 홀로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떨어져 있어 더 많은 바람을 맞지만 동시에 더 넓은 하늘을 품고 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이런 시야의 확장을 가져다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선택과 결정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들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노자는 자신을 아는 자는 현명하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고 했습니다. 고독의 시간은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길러줍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저항하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환영하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아보세요. 노자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의 부드러운 감정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단순히 혼자 있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 예술입니다. 노자는 진정한 지혜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독의 시간은 이 내면의 보물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평생의 연습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세요. 노자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꾸준함이 가장 큰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매일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안에서 당신은 가장 깊은 지혜와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한한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여행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여행이 당신을 진정한 자유와 지혜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 순간의 고요함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더 선명히 듣게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진리 하나를 함께 탐색해 보려 합니다. 외로움은 지혜로 가는 길이다라는 노자의 가르침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혼자 일어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홀로 서서 변하지 않고 홀로 가면서 멀리 간다. 이 고요한 지혜는 우리의 시끄러운 현대 사회에서 더욱 빛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자신과의 연결은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큰 나무일수록 더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폭풍이 불어와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바로 홀로 깊이 뿌리 내린 시간에서 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는 데서 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노자는 자신을 알면 현명해지고 타인을 알면 지혜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고요한 시간, 온전히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의 지혜를 생각해 보세요. 물은 흐르다가 웅덩이에 고일 때 가장 깊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멈추어 고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더 깊은 통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음 속에서는 진리를 들을 수 없다. 외로움은 고통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의 시작입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외부의 소리, 다른 이들의 의견과 평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자신만의 내면의 나침반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산 꼭대기에 홀로 서 있는 소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떨어져 있기에 더 많은 바람과 비를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넓은 하늘을 품고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이런 시야의 확장을 가져다 줍니다. 노자는 가장 큰 충만함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의 시간은 겉으로는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성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한한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자신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롭지만 자신을 아는 것은 깨달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이 자기 이해는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천하에 강한 것보다 물보다 더 부드러운 것은 없다. 그러나 단단한 것을 공격함에 있어 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노자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부드러움의 힘을 알려줍니다. 외로움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가장 단단한 우리의 방어막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함 없이 행하고 맛봄 없이 맛보라. 이 역설적인 가르침은
고독의 시간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면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자는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게 파고드는 작업은 시간이 걸립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자연스러움이 최고의 길이다. 노자의 이 가르침은 고독의 시간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의 리듬 속에서 찾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하루 중 잠시 혹은 일주일 중 하루 당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찾아보세요.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외로움은 때로 부드럽고 연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속에서 우리는 가장 강인한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자는 진정한 여행자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우리의 내면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외부에 드러나는 성과나 흔적을 남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깊은 여정입니다. 가장 밝은 빛은 그림자를 만든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양면성을 일깨워 줍니다. 외로움의 그림자가 있기에 우리는 연결의 빛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고독의 시간이 있기에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다. 노자의 이 가르침은 모든 것이 순환한다는 자연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외로움에서 연결로, 연결에서 다시 외로움으로 이 순환의 리듬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와 통찰이 있습니다. 고독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언어 너머의 이 깊은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과 진실되게 마주하는 용기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노자는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 불안,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강인함을 얻게 됩니다. 이제 노자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혼자 일어서는 법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깊이 연결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첫째, 매일 조금씩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일어나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15분간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는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노자는 고요함 속에서 움직임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이 당신의 하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세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경험해 보세요.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감정의 흐름을 지켜보세요. 노자는 강물은 흘러가되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자연과 시간을 보내세요. 노자는 자연을 최고의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홀로 숲길을 걷거나 바다를 바라보거나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자연은 고독을 의미 있게 만드는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돌을 본받고, 도는 자연스러움을 본받는다. 넷째, 자신만의 의식을 만드세요.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거나, 저녁에 일기를 쓰거나, 주말에 혼자 산책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런 작은 의식들이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노자는 작은 것에서 큰 것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침묵의 가치를 배우세요. 우리는 너무 많은 말, 너무 많은 소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섯째,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세요. 그것이 집의 한 구석이든 정원의 벤치든 당신만의 성소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찾으세요.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며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세요. 노자는 집은 사람이 있을 때 유용하지만 비어 있을 때 그 본질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일곱째,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를 이해하세요. 외로움은 결핍의 감정이지만 고독은 충만함의 상태입니다. 노자는 진정한 충만함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노자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첫 걸음을 떼어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함께 탐구한 지혜의 핵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외로움은 지혜로 가는 길이며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노자는 자신을 아는 것이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고요한 시간,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은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표면이 고요할 때 가장 깊은 곳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소음과 방해가 줄어들 때 우리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타인과의 관계도 더욱 진실되고 의미 있게 변화합니다. 노자는 물이 가장 낮은 곳에 머물듯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고독의 시간은 우리에게 이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행하지 않음으로써 행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이 비움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이들의 기대와 판단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노자는 타인의 칭찬을 구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라고 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는 여정입니다. 소나무 한 그루가 홀로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떨어져 있어 더 많은 바람을 맞지만 동시에 더 넓은 하늘을 품고 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이런 시야의 확장을 가져다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선택과 결정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들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노자는 자신을 아는 자는 현명하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고 했습니다. 고독의 시간은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길러줍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저항하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환영하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아보세요. 노자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의 부드러운 감정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단순히 혼자 있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 예술입니다. 노자는 진정한 지혜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독의 시간은 이 내면의 보물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평생의 연습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세요. 노자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꾸준함이 가장 큰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매일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안에서 당신은 가장 깊은 지혜와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한한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여행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여행이 당신을 진정한 자유와 지혜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나요? 친구, 가족, 동료, 혹은 낯선 이의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무너뜨렸나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이 말을 들어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당신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2300년 전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맹자가 전하는 지혜를 통해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기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손실이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고 그 말이 우리를 정의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나 맹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깊은 산속의 바위처럼 어떤 폭풍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키는 굳건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유연한 대나무처럼 바람에 몸을 맡기되 결코 꺾이지 않는 유연함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물이 항상 아래로 흐르듯 우리의 마음도 본래 선함과 정의를 향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위와 장애물이 물길을 막듯 타인의 말과 외부 환경이 우리의 본성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본래 얼마나 순수하고 맑은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마치 연못의 물이 맑을수록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크게 일렁이듯 당신의 마음이 맑기에 그 말이 더 깊게 아프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맹자는 큰 인물은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움츠러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말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며 그 어떤 말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센 강물 속에서 균형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요순 중국 고대의 현명한 왕과 같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내면에 현자의 지혜와 평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말에 상처받는 것은 당신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깊이 느끼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맹자는 모든 사람은 다른 이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그 민감함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바다가 표면의 파도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깊은 곳에 고요함을 잃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도 감정의 파도를 느끼되 그 깊은 곳에 평화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맹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힘입니다. 이제 함께 맹자의 지혜를 더 깊이 탐구하며 어떻게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기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맹자는 하늘이 큰 임무를 내릴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그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몸을 궁핍하게 하며 그가 하는 일을 어지럽게 한다. 이로써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성품을 견고하게 하여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맹자의 이 유명한 말은 우리 내면에 이미 선함과 지혜가 존재함을 알려줍니다. 다른 이의 부정적인 말이 당신을 흔들더라도 당신의 본성은 여전히 맑고 선합니다.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태양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타인의 말이 일시적으로 당신의 빛을 가릴 수는 있어도 그 빛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맹자는 또한 대인은 자신의 마음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그것은 종종 그들 자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지 당신의 가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마치 탁한 물에 비친 달이 흐려 보이는 것은 달의 문제가 아니라 물의 문제인 것처럼 타인의 부정적인 말은 당신이 아닌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이다. 이 말씀은 외부의 성취나 인정보다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잘 보살피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킬 때 그 어떤 외부의 성공보다 더 큰 부를 얻게 됩니다. 맹자는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자는 용기가 없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거센 바람을 맞는 소나무가 그 바람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듯 우리도 감정의 바람을 맞으며 강해집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습관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듭니다.
하루아침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수행과 의식을 통해 점차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가 매년 조금씩 쌓이며 그 나무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매일의 실천을 통해 성장합니다. 맹자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앞으로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내면을 충분히 채우고 돌봐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첫 번째 방패가 됩니다.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 맹자의 이 가르침은 외부에서 인정과 안정을 찾으려는 우리의 습관을 돌아보게 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안정은 타인의 말이나 평가가 아닌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마치 깊은 우물이 외부의 날씨에 상관없이 항상 맑은 물을 간직하듯 우리의 내면도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맹자는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말에 상처받고 자신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자신의 본래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다시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바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러나 그것을 키우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의 내면에는 이미 평화와 지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정원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통해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맹자의 지혜를 통해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의 파도를 느끼면서도 그 깊은 곳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바다가 표면의 파도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로는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자신의 가치는 타인의 말이나 평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맹자는 큰 인물은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움츠러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며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셋째,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나는 오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이 작은 의식이 하루 전체의 방향을 설정해 줄 것입니다. 넷째,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지금 내가 상처받았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맹자는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타인의 말이 당신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관점, 그 순간의 의견일 뿐입니다. 마치 구름이 지나가듯 그 말도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누군가의 일시적인 평가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여섯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산, 바다, 강, 숲은 우리에게 큰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맹자도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 많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변화 속의 일관성, 유연함 속의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일곱째,
감사의 습관을 기르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감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 습관은 부정적인 말보다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게 해줄 것입니다. 여덟째,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맹자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쇠에 쇠를 갈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더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자신의 말에 먼저 주의를 기울이세요. 맹자는 말하기 전에 2번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인식할 때 타인의 말도 더 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은 평생의 여정임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일어설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맹자는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가 진정한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힘입니다. 오늘부터 이 지혜를 실천하며 더 평화롭고 단단한, 그러나 동시에 유연하고 열린 마음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맹자의 지혜의 핵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누군가의 말에 무너졌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당신의 진정한 힘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말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치 금이 어떤 불에도 그 순도를 잃지 않듯이 타인의 말이 아무리 날카롭고 상처를 주더라도 당신의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맹자는 자신을 잃지 않는 자는 세상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표면에는 파도가 일더라도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당신도 감정의 파도를 느끼되 그 깊은 곳의 평화를 잃지 마세요. 맹자는 깊은 물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말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마치 하늘이 한 조각의 구름에 정의되지 않듯이 당신도 누군가의 한마디에 정의되지 않습니다. 맹자는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이 나를 만들지 않으며 오직 내가 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그 나무는 꺾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뿌리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 그리고 인생의 큰 그림을 보는 시야일 것입니다. 맹자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섬세하고 깊게 느끼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민감함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강점입니다. 맹자는 인간의 위대함은 그 마음의 깊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돌보는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오늘 나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해 보세요. 맹자는 작은 일의 꾸준함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말이 당신을 향할 때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단지 순간의 한 조각일 뿐 당신의 인생이라는 큰 강의 흐름에서 작은 물결에 불과합니다. 맹자는 큰 그림을 보는 자는 작은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 부정적인 생각을 뽑고 좋은 씨앗 긍정적인 믿음을 심고 충분한 물짝이 사랑을 주는 일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맹자는 정원을 가꾸듯 자신의 마음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번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맹자는 넘어짐이 아니라 일어서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실패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다른 이의 말에 상처받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맹자는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온다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힘입니다. 오늘 밤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편안한 잠을 청하세요. 내일은 새로운 날, 당신은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맹자의 지혜가 당신의 여정에 빛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나요? 친구, 가족, 동료, 혹은 낯선 이의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무너뜨렸나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이 말을 들어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당신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2300년 전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맹자가 전하는 지혜를 통해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기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손실이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고 그 말이 우리를 정의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나 맹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깊은 산속의 바위처럼 어떤 폭풍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키는 굳건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유연한 대나무처럼 바람에 몸을 맡기되 결코 꺾이지 않는 유연함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물이 항상 아래로 흐르듯 우리의 마음도 본래 선함과 정의를 향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위와 장애물이 물길을 막듯 타인의 말과 외부 환경이 우리의 본성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본래 얼마나 순수하고 맑은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마치 연못의 물이 맑을수록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크게 일렁이듯 당신의 마음이 맑기에 그 말이 더 깊게 아프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맹자는 큰 인물은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움츠러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말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며 그 어떤 말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센 강물 속에서 균형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요순 중국 고대의 현명한 왕과 같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내면에 현자의 지혜와 평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말에 상처받는 것은 당신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깊이 느끼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맹자는 모든 사람은 다른 이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그 민감함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바다가 표면의 파도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깊은 곳에 고요함을 잃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도 감정의 파도를 느끼되 그 깊은 곳에 평화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맹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힘입니다. 이제 함께 맹자의 지혜를 더 깊이 탐구하며 어떻게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기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맹자는 하늘이 큰 임무를 내릴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그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몸을 궁핍하게 하며 그가 하는 일을 어지럽게 한다. 이로써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성품을 견고하게 하여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맹자의 이 유명한 말은 우리 내면에 이미 선함과 지혜가 존재함을 알려줍니다. 다른 이의 부정적인 말이 당신을 흔들더라도 당신의 본성은 여전히 맑고 선합니다.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태양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타인의 말이 일시적으로 당신의 빛을 가릴 수는 있어도 그 빛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맹자는 또한 대인은 자신의 마음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그것은 종종 그들 자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지 당신의 가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마치 탁한 물에 비친 달이 흐려 보이는 것은 달의 문제가 아니라 물의 문제인 것처럼 타인의 부정적인 말은 당신이 아닌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이다. 이 말씀은 외부의 성취나 인정보다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잘 보살피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킬 때 그 어떤 외부의 성공보다 더 큰 부를 얻게 됩니다. 맹자는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자는 용기가 없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거센 바람을 맞는 소나무가 그 바람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듯 우리도 감정의 바람을 맞으며 강해집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습관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듭니다. 하루아침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수행과 의식을 통해 점차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가 매년 조금씩 쌓이며 그 나무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매일의 실천을 통해 성장합니다.
맹자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앞으로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내면을 충분히 채우고 돌봐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첫 번째 방패가 됩니다.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 맹자의 이 가르침은 외부에서 인정과 안정을 찾으려는 우리의 습관을 돌아보게 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안정은 타인의 말이나 평가가 아닌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마치 깊은 우물이 외부의 날씨에 상관없이 항상 맑은 물을 간직하듯 우리의 내면도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맹자는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말에 상처받고 자신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자신의 본래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다시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바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러나 그것을 키우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의 내면에는 이미 평화와 지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정원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통해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맹자의 지혜를 통해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의 파도를 느끼면서도 그 깊은 곳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바다가 표면의 파도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로는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자신의 가치는 타인의 말이나 평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맹자는 큰 인물은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움츠러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며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셋째,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나는 오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이 작은 의식이 하루 전체의 방향을 설정해 줄 것입니다. 넷째,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지금 내가 상처받았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맹자는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타인의 말이 당신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관점, 그 순간의 의견일 뿐입니다. 마치 구름이 지나가듯 그 말도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누군가의 일시적인 평가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여섯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산, 바다, 강, 숲은 우리에게 큰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맹자도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 많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변화 속의 일관성, 유연함 속의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일곱째, 감사의 습관을 기르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감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 습관은 부정적인 말보다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게 해줄 것입니다. 여덟째,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맹자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쇠에 쇠를 갈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더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자신의 말에 먼저 주의를 기울이세요. 맹자는 말하기 전에 2번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인식할 때 타인의 말도 더 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은 평생의 여정임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일어설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맹자는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가 진정한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힘입니다. 오늘부터 이 지혜를 실천하며 더 평화롭고 단단한, 그러나 동시에 유연하고 열린 마음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맹자의 지혜의 핵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누군가의 말에 무너졌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당신의 진정한 힘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말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치 금이 어떤 불에도 그 순도를 잃지 않듯이 타인의 말이 아무리 날카롭고 상처를 주더라도 당신의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맹자는 자신을 잃지 않는 자는 세상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표면에는 파도가 일더라도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당신도 감정의 파도를 느끼되 그 깊은 곳의 평화를 잃지 마세요. 맹자는 깊은 물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말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마치 하늘이 한 조각의 구름에 정의되지 않듯이 당신도 누군가의 한마디에 정의되지 않습니다. 맹자는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이 나를 만들지 않으며 오직 내가 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그 나무는 꺾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뿌리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 그리고 인생의 큰 그림을 보는 시야일 것입니다. 맹자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섬세하고 깊게 느끼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민감함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강점입니다. 맹자는 인간의 위대함은 그 마음의 깊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돌보는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오늘 나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해 보세요. 맹자는 작은 일의 꾸준함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말이 당신을 향할 때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단지 순간의 한 조각일 뿐, 당신의 인생이라는 큰 강의 흐름에서 작은 물결에 불과합니다. 맹자는 큰 그림을 보는 자는 작은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 부정적인 생각을 뽑고 좋은 씨앗 긍정적인 믿음을 심고 충분한 물짝이 사랑을 주는 일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맹자는 정원을 가꾸듯
자신의 마음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번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맹자는 넘어짐이 아니라 일어서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실패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다른 이의 말에 상처받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맹자는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온다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힘입니다. 오늘 밤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편안한 잠을 청하세요. 내일은 새로운 날, 당신은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맹자의 지혜가 당신의 여정에 빛이 되길 바랍니다.